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시기 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멸망을 기록한 것 치고는 1절부터 6절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7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실은 그 이유를 조금 더 길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북왕국이 멸망했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 북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처음에는 이제 아수르에게 자신이 종이다라고 자처하면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아마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믿고 애굽의 왕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고 그 아수르에게 바쳤던 조공을 멈추게 됩니다. 이제 아수르가 이 북왕국이 배반한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드디어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먼저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 사마리아를 제외한 그 북왕국의 다른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다 정복한 후에 이제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곳을 3년간 포위하고 공격하고 드디어 그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제 그때 호세아가 사로잡히게 되고 감금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북왕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이 아수르가 정복했던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역사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수가 27,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그 정복되었을 때 뭐 이렇게 포로 잡혀가는 인원을 보시면 뭐 4,000명, 뭐 7,000명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수의 인구가, 그리고 어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 인구의 3분의 2가 사로잡혀 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곳에 있었던 웬만한 남자들은, 그리고 좀 지혜가 있다, 쓸만하다, 뭐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사로잡혀 가서 분산 배치된 것을 보게 되고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지파, 10지파는 사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제 7절부터는 7절 시작을 보시면 이 일은, 이게 어떤 일이냐면 북왕국이 멸망한 일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주 길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길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또 조금 간략하게 얘기하면 7절 하반절부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우상으로, 이방 신들로 채웠던 것을 보게 되고요. 8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사람들이 세운 그런 기준과 법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그런 북왕국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아마 시작은 미약했을 겁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사실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섰을 때 금송아지를 붓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지만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다. 사실은 대놓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거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금송아지로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과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의 살아갔던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리고 여러 왕들이 생각해낸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들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러는 중에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와 선견자는 사실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희가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선견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먼저 선포하는 사람으로, 혹은 먼저 본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또 먼저 본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 말씀을 지키고 그 조상들에게 명령했고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다시 돌아올 것,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4절에요.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을 굳게 하고, 그들의 목을 뻣뻣이 세우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귀를 닫아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그냥 못 들은 척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굳이 이거 듣지 않아도 되고 이것이 더 옳은 얘기고 맞는 얘기고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방인의 율례였고 왕들이 말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또 우상 숭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믿는 것은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알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고요. 또 할 수 없는 것까지 내 능력이 안 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내딛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마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뒤처집니다. 지금 주변 나라를 보니까 그들은 이런 아주 신박한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그런 과학과 여러 가지 그런 법칙들과 그런 군사훈련 이런 걸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거 좀 도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꼭 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이 맞고 하나님만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신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빌면 또 일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보다 여기가 더 빠른 것 같고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디셨지만 이제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게 되고요.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는지 16절에도 보시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등장하는 단어가 모든입니다. 처음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한 데 됐지만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그것은 또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거기서 떠나서 아세라 목상 이젠 우상을 만들고 하늘에 일월성신 눈에 조금 신비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여기서 힘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모든 것에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17절에 보니까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몰렉을 섬겼던 어떻게 보면 사람이 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았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복술과 사술, 복술은 점을 보는 거죠.
사술은 어떤 마술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여기에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여기에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그런 것에 보시면 스스로를 팔려 자신의 의지대로 그것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아서 사실은 그것이 자신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고 복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보다 더한 것을 내려놓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하십니까? 난 내 법대로 살게요 하고 나왔는데 사실은 팔려간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한 것을 자식까지도 불에 던져버리는 전 재산을 인생을 그것에 내려놓고 팔아버리고 거기에 주고 노릇을 하는. 근데 얼마나 이 이단이 이런 그 우상들이 그런 악한 영들이 간악한지요. 그렇게 팔려서 살아가는데 본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마귀가 저희가 현혹된다는 것이 미혹하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열악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없고요. 눈치를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상하죠. 뭐 깨진 거울 보지 않고 뭐 사다리 밑으로 걸어가지 않고 뭐 운동하는 선수들은 뭐 일정 그 색깔의 속옷을 뭐 안 입거나 입거나 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뭐부터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데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는 주인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자녀라고 부르시고 상속자라고 부르시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요. 내가 주인 되겠다고 뛰쳐나가면 오히려 노예가 됩니다. 주구가 되고 정말 전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정말 허망하고 허무하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18절에 보시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힘을 놓아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며 단어가 참 무섭습니다. 제거해 버리셨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 나왔지만 유다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19절부터 쭉 다시 한번 어떻게 한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떠나 번제를 했는지 또 돌아보시고 23절을 마무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 단어가 드디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드디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디어 패망하게 하셨다, 멸망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신 겁니다. 그러다 드디어 심판하셨지만 하지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없는 삶은 내가 자유롭게 내가 왕 돼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노예의 삶이고요. 그 주님을 대신한 자리에 쓴 그 주인 노릇하는 그 우상은요,
폐역하고 악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짓, 살인자, 사기꾼입니다. 그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없고요. 거기에 영생이 없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후사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목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이것을 버리고 떠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의 자리에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북왕국이 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사기당하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상의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주셔서 네가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노예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코 생명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삶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에 아멘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곧은 목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아멘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께 나와왔사오니 그 기도 제목 속에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